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까지, 또 17장 6절, 8절까지 이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어서 17장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영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희를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터치가 있습니다. 네, 주님의 거룩한 터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거룩한 터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현대 문명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종족들을 연구를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 끝에 한 곳을 발견을 했는데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 호주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아마도 뉴기니 그런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두 종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라필시족과 문두구머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교육적인 그런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아라필시족과 문두구머족은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너무나도 기질이 달랐다는 거예요. 서로가 기질이 다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아라필시족은 보편적으로 온순하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족속임에 반해서 문두구머족은 난폭하고 공격적인 그런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가렛 미드는 무엇 때문에 두 종족이 이렇게 다르게 되었는지 연구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부족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차이가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아라필시족은 그 엄마들이 아이를 작은 그물 모양 가방에 넣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기 없는 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해서 아기를 안고
아이와 계속 몸으로 접촉하고 또 눈길을 주고 또 손길을 보내면서 그렇게 아이를 보곤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문두부족은 아기를 넣는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를 등 뒤에 매달고 다녀야 돼요. 등 뒤에다. 그래서 아기를 그 바구니에 넣고 등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엄마와의 그 접촉이 불완전하고 또 엄마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표정도 보지 못하고 손길도 닿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아기를 키우더라는 거죠. 근데 젖을 먹이는데도 아라페시족은 앉아서 아기를 젖을 먹이는데 내 눈을 맞추면서 손으로 토닥거려주면서 젖을 먹이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문두구모족은 이 엄마들은 서서 아기를 젖을 먹이는데 한 손으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젖을 물리다 보니까 팔이 아프면은 금세 이제 등 뒤에 바구니에 아이를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만족스럽게 젖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젖을 이제 못 먹게 자기 팔이 아프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분명한 해답은요, 분명해졌는데요. 아라페시족의 평화성과 문두구모족의 폭력성은 바로 터치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교훈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치의 차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일상을 관찰해 보면요, 그분의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또 바로 터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습관이었죠. 유대인들의 종교, 정치, 사회, 국가적인 삶의 제반 생활 그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랍비들, 그 랍비들의 강령인 할라카는 열병을 앓고 있는 자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또 문둥병자들과도 접촉을 하지 하면은 안 되는 걸로. 또 죽은 시체를 또 만지는 경우도 이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거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오늘 8장 3절에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신 그런 사건의 내용이 거기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열병을 깨끗이 낫게 하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접촉에 금지된 그 환자들을 만짐으로써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환자들이 깨끗해지는, 치료를 받고 또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결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금지된 문둥병자와 또 죽은 시체조차 금지를 깨고 왜 예수님은 만지셨을까? 왜 예수님의 일상에는 터치가 필요했을까? 자, 그분에게서 배워야 할 거룩한 터치의 실천을 위해 먼저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터치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터치하신 것은 그 예수님의 터치는 치유의 거룩한 방편이었다. 치유의 거룩한 방편이었다. 우리는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터치할 때마다 사람들은 치유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 8장 14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제자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고 그녀를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치유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한마디로 터치였습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네, 그의 손을 만졌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은요, 오늘날의 장티푸스 내지는 말라리아 일종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우 중한 병이었다. 매우 중한 병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중한 병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매우 중한 병이었다. 즉 여기서 열병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고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열로. 요즘에 그 코로나19가 고열이 오르면은 우선 먼저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고열. 자, 그런데 마태는요, 이 사건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였다. 예언의 성취를 알렸다. 오늘 17절에 본문 17절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처럼 터치가 그분의 치유 방편이었다. 치유 방편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 터치가 치유의 방편으로 사용되었을까요? 터치는 인격과 인격을 연결하는 하나의 접촉점, 그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만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내 옷을 만졌느냐, 그렇게 묻지요. 그때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혈루근원을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으로 예수님이 만지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여인이 터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 여인의 터치가 여인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인격과 인격을 연결하는 그런 터치, 그런 접촉점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나온 많은 병자들이 터치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을 맛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날에도 터치의 사역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스스로를 포함한 수많은 이웃들이요, 우리 연약함 또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의 방편은 오늘도 여지없이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거룩한 터치는 우리를 향한 우리 연약함, 우리의 질병 해결해 주는 유일한 방편임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티파니 필드가 쓴 그 명저에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쓴 책의 내용을 보면요, 2차 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에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두고 그 사이에 두 고원이 있었답니다. 고원이 있었는데 전쟁 중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여러 가지 복음, 영양 이런 것들이 보급이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한 고아원은 다행스럽게 연합군의 도움으로 이쪽에 있는 고아원은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영양도 공급받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공급 충분히 받아서 운영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강 건너에는 그 연합군들이 손에 닿지를 못하니까 어려움 속에서 영양도, 기본적인 영양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라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시설이 좋았던 고아원보다 오히려 시설이 열악한 고아원 아이들의 그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크게 낮았다고 합니다. 낮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몇몇 학자들이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시설이 안 좋은 고아원에 전쟁 중에 어느 날 자기 아이를 잃은 한 엄마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면서 고아원 아이들을 자기 아이로 착각을 해서 자기 아기로 착각을 해서 날마다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안아주고 도와주면서 아이들을 돌봤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두 고아원의 결정적인 차이를 낳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주님의 거룩한 터치라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터치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 환경으로 인해서 힘든 과정들, 주님의 거룩한 터치가 임할 때 위로받으며 치료받으며 또 세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터치는 치유의 방편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터치였다. 주님의 거룩한 터치는 치유의 방편인과 아울러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터치였다. 자, 또 하나의 본문인 오늘 17장을 우리가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았죠. 이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소위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내용 등은 아직 신앙이 열악한 이 제자들이 혼쾌한 마음으로 수용하기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거기서 납작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엎드러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따라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위로는 반드시 그 상황에서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제자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변화산상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이제 일어나라 손을 대시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이 터치를 하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닌 신적 권위로서 그들에게 주신 실제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일어나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자들은 자신의 결단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따라서 공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고 그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은 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 또 문화 여러 가지 예술 또 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편리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반면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어떤 무기로 인해서 핵무기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를 사잡고 있잖아요. 이런 질병들이 이런 전염병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또 다른 질병들이 또 나타나서 인류를 이제 공격하는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편하면서도 두려움에 사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 주님의 거룩한 터치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면서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두려움에서 우리가 능히 예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요, 인간이 자기보다 더 큰 위엄과 권세를 가진 어떤 존재 앞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그런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놀라 이 인사가 어찌민가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다. 아기를 낳을 거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알려주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평생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던 일도 없는데 지금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내 처녀로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두려움에 사잡힐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실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서적 준비 없이 어떤 경험을 하면은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놀라게 돼 있습니다. 놀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인간의 의식 속에 나름대로의 충격을 남기게 되죠. 하지만 인생을 향한 주님의 가장 보편적인 명령 중 하나는 뭡니까?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인간을 향한 가장 보편적인 그런 명령,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인생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의 임재와 터치가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거룩한 터치가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이겨나가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공산권이 무너지기 전에 동구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분 중에 리처드 범블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성경을 발입하다가 그는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두려운 마음도 들고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몰래 반입한 성경을 날마다 몰래 읽었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중에 그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두려워 말라. 여기를 봐도 두려워 말라. 저기를 봐도 두려워 말라라는 그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그의 시선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터치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소멸시킨 것도 바로 이 터치였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터치. 이 터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주님의 거룩한 터치의 결과입니다. 결과.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주님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맹인, 곧 시각장애인들일 겁니다. 예수께서 눈을 만진자마자 눈을 뜨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눈을 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모두 눈을 떠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을 떠서 본 가장 놀라운 대상은 그들을 눈뜨게 하신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였다.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 이 세상,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이 세상, 그걸 보고 감복하겠지요. 그러나 하나같이 앞을 보지 못했던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자 그들에게는 보아야 할 다른 대상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위대한 것,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 그보다 더 놀라운 것, 그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제자들이 영혼의 눈을 뜨게 되자 오직 예수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더라. 17장 8절에서 그럽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이제는 예수가 진리이셔요. 여러분,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우리들의 영혼을 터치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고통과 기쁨을 나누면 서로 영혼들을 터치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눈이 열리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아직 이제 인도를 받아서 주 앞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직 눈이 열리지 않고 예수를 볼 수 없는 그런 초신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모임 중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곧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여 이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베세다 맹인에게처럼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 무엇이 보이느냐?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아직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희미한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뭐가 보이냐? 다시 보는데 그때는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너무 잘 보입니다. 너무 확실하게 보입니다. 마침 그렇게 소리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리치는 그 순간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함으로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터치를 통하여 살아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선의 노예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를 아는 함장의 도움으로 결국에 노예의 운명을 벗어버리고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항해하던 배가 침몰의 위기를 겪고 파선하는 그런 와중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답니다.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구조된 그는 성경을 읽는 중에 그가 진실로 죄의 노예였구나. 영적인 죄의 노예였구나.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깨닫고 경험한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의 찬송시를 이제 그가 쓰게 됩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오늘 찬송가 제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는 후일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의 영혼을 터치한 것이라고. 그 후에 43년을 복음사역에 헌신했고 그는 82세 되던 해에 생애 마지막 무렵에 기억상실증으로 말할 수 없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한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전히 그의 영혼을 터치하고 계셨더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수많은 이웃들의 영혼을 향해서 거룩한 터치를 여러분 서슴지 마시고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터치가 있었기에 주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터치를 이제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터치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